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 자, 율법의 기능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함.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기능은 첫째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왜냐하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지 몰랐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였구나 확실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항상 있어요. 죄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도 항상 있고 외부적으로도 항상 있고 죄라는 것은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것은 마치 물에 새겨진 글과 같아서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부패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하지만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은 이 돌판에 새겨진 법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죄를 지면 그 죄가 보여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아서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보죠?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번 보고 옷 입고 한 번 더 보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한 번, 두 번, 한 두세 번은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보면서 자신을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데 우리가 율법은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자꾸 발견하고 육체의 부패성을 계속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믿음이 오기 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율법에 매여 율법의 지도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지도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를 믿고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이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편지를 하면서 이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넓게 이야기하면 아직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금도 지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여기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계시겠지만 거기 가면은 주일이 되면, 즉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토요일날 해가 지기까지 엘리베이터 하나는 항상 자동으로 움직여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호텔에 있으면은 맨 마지막 엘리베이터에는 1층에서 자동으로 쓰고 2층에도 자동으로 쓰고 열렸다 닫혔다 해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잖아요. 일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율법을 지금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다고 그들이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요거 하나 안 누른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근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그것이 꼭 하나님께 의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철저히 지켜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율법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마치 의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생활의 기준이 된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성도 생활의 기준을 삼으라고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제사법과 의식법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소잡아 양잡아 제사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의식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뭐 우리가 의식법 지키자고 하면은 제가 여기 쓰게 되면은 여기 무슨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막 박힌 것들 이렇게 딱 있고 정말 거창하게 입고서 여기 딱 서서 이렇게 거룩하게 막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제사법과 의식법은 폐지가 됐지만 사실 도덕법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도덕법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십계명.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우리 생활의 표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 쪼갠 것이 613가지라는 그 율법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십계명은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은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표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먼저는 죄를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또 율법을 지켜나가야 하고, 그리고 또 이 율법은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그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2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는 그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율법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또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정도, 또한 생활의 기준은 되지만 이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을 육체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거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이신득의, 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로마서의 주제를 계속해서 바울은 요소마다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육체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그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예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고, 또 오늘 이 시간 또 주예전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잘못 깨닫고 율법에 매여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사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을 다 믿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짓누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